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가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은 항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사도신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만 아니라 현 인간의 세상이 가족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갈수록 기본이 깨집니다. 자꾸 복잡 다단해. 전도서에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복잡하게 돼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신앙생활도 막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기본이 무시가 되고 기본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그 서구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왜 이제 아주 명의입니다. 명의. 세계적인 명의인데 이제 소천하시면서 그 유작품을 유품을 남기셨는데 유품 중에 하나가 자기 일지거든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일지. 그게 가족들이 그걸 이제 경매로 내놨는데 모든 그 후배 의사들이 그것을 입수를 하기 위해서 저것만 입수하면 나처럼 명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몇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도움을 걷어가지고 그걸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쫙 열어서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있나 열었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뜨뜻하게. 의학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의사들이 자꾸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 기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도 그렇고 기독교도 제가 보면은 그게 아주 심합니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기독교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근데 뭐 요즘 교회 뭐 신학 그럼 뭐 하나님의 역사 뭐 내 미래를 내다보고 뭐 병이 낫고 뭐 하고 그 성경에 그런 말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요즘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교회 가서. 원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에 아주 그냥 뭐 벽이고 달력이고 뭐 아주 핵심 기초거든요. 그것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많이 있는데, 그게 고속도로에 그 사인보드 뭐 이렇게 한국에도 있지만 그 사인보드 하나 내리는데 월에 아주 한적한 데가 이제 보통 10,000불이니까 한 1,000,000원 이렇게 되는 세가. 물론 이제 도시는 이제 더 비싸겠죠. 그런데 좀 돈이 있으신 분이나 성교부에서 그걸 큰 거 하나를 세를 내가지고 거기다 뭐 적어놓는지 아십니까? John 3:16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잡다한 말 없어요. 그러면 차 타고 운전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구구절절히 말 없어요. 그거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라 해가지고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문구가 미국의 고속도로에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교를 부리고 무슨 역사 능력 주시옵소서 뭐 전도를 하러 어디 가서 일하지 말고 야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기본절이 됐고, 또 제가 아는 미국의 선교 하시는 분 한 분이 이분은 이제 인쇄소를 하시는데 중국에다가 좀 복음을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중국에다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공산주의는 원래 기독교는 인정을 하는데 복음 전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소련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인정을 해요. 근데 전파만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참 중국의 선교는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나와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야, 중국에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거 법에 걸리니까, 야, 그러면 우리 달력을 준다 그러자. 근데 달력에다가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력 달력이고 자기네 절기 다 넣어가지고 아주 그 그림도 멋있는 그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해가지고, 근데 단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저 한 구절만 넣자. 야,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력이 참 뭐 이렇게 있는데 맨 밑에,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서 그거 한 줄 딱 넣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중국 공안에다가 이제 이거 보인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 저기 사람들한테, 인민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럼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공짜로 이거 달력 준다니까.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 중국이 지금처럼 그렇게 경제가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오래지만 제 기억이 한 20,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안에서 이제 그 패스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달력을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국에 이제 한글 읽는 사람들 말고, 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인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 이것만 이제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 그 신학교 강의 나갈 때 그 신학교에 중국에서 온 중국 학생이만 5명 있었나요? 근데 그런 기본,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교회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이 기본 구절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도 별로 안 해요. 그러고서 그냥, 야, 그거 시시하게 막 능력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이러지. 누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고 이 기본이 이제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막 세상이 복잡해지고 뭐 기독교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교만 늘어가지고, 제가 어제 또 저녁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한테 뭐 400 몇십 명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혼식 형식 중에서 가장 필요 없는 순서가 무슨 순서라고 생각하느냐에 제일 먼저 이구동성으로 올라온 게 주례사. 네. 주례사가 쓸데없는 거다, 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릴 때 가장 필요 없는 거 설교 나옵니다. 설교 나옵니다 이제. 교회에서 설교라는 것은 제가 교회 본질을 해가지고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빼버리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그냥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인데 말씀을 빼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잡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통탄이다. 첫째 책임은 주례 맡은 사람들이고 목사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질 못했어요. 주례사도 그렇고 이제 설교도 그렇고, 이게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고 제가 압니다. 어디 청년들한테도, 야, 성경 공부 설교 그러면 엔돌핀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구동성을 전부 졸려와요. 이게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게 목사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거든요. 감동을 갖고 그 감동을 이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 송구스러운 말씀이죠. 구약에 전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제 1호가 누구냐면 선지 잘못이에요. 선지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듣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결혼식이나 예배나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내가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는 자세를 바꾸고 거듭남, 회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참 제가 거의 감히 이제 예언하건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아, 예배 순서 중에 좀 그 필요 없고 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이제 설교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둘로 갈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에, 요즘은 캐톨릭이 좋아졌는데 옛날 캐톨릭은 이제 설교라는 것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는 뭐 요즘도 뭐 교황 설교 그러면은 뭐 별로 없어요. 한 3분 4분 그냥 메시지 몇 개 딱 전하죠. 그 다음에는 성경 봉독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봉독을 이거를 설교로 나가는 것은 없죠. 몇 구절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전부 형식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식으로 이제 되지 않.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제 점점 개신교는 캐톨릭으로 전부 가버립니다. 아, 설교시 아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그냥 캐톨릭 가가지고서 형식에 의해서 그냥 미사하고 딱 하고 뭐 피넌스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딱 해서 아, 예배 드렸다. 아주 그냥 개운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괜히 기독교 가가지고 그냥 뒤틀리고 막 뭐 하는데 한 30분씩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40분만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야,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야,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신나게 한번 노래방 갔다 오는 식으로. 다만 마음은 노래방에 가 있는 거 똑같아요. 다만 찬송가 부르냐 이거지 신나게 한번 그냥 하는 것은 노래방 가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아요. 마음 자세, 음악도 뭐 가사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곡조에 관심이 있고 가사는 그냥 뭐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고 곡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을 보고 자꾸 떠오르는 게 그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의에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왜 남은 자. 그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저기 애국 빠져나와서 홍해 건넌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면 약 한 200만 명 중에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몇 명? 2명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이 고린도서에 의하자면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을 때 하늘에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2명. 제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 이 시대에 우선 첫째로 경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내 탓이다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요즘 교인들 이렇게 아니라 우선 우리 사역자들 좀 뭐 믿음의 내가 선배라고 자칭하는 내가 과연 마음속에 내가 성령이 있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 마음속에 느끼는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가 있는가. 정말 회개하고 경성하고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참 통탄이다 통탄.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초적인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시편 133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되게 기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가면은, 진도 나가면은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교리학입니다. 이제 똑같은 하나의 예수님과 성경을 놓고 이제 이 측면적으로 교리학적으로 보고 뭐 복음론적으로 보고 뭐 이러는데 이 질서와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교리학과 복음론의 교차점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이 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질서, 이 법질서라는 것도 이제 복음론에서는 이 법질서가
이제 필요한 것이 복음론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소위 개미가 군단을 이루고 뭐 새가 군단을 이루고 모두 군단을 이루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하면서 이게 그 고린도서에 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구속하는 이유도 예수 안의 이유가 우리 안에서 뭐 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체가 되고 저 사람도 지체가 되면은 지금 뭐냐면 하나가 돼 있고 그게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현상을 그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온전케 되어 이게 바로 인간의 온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간은 완성품이 아니라 부분품이다. 그러면 이게 몸은 떨어져서 개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질서다.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이제 그 궁극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모두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큰 통판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공산주의자들은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만 생각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되냐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에 그 뭐 부부가 뭐 내가 한 몸이 되니라가 자꾸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 말고 소위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일심 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위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의 동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동체가 하나가 온전케 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소위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 개미의 능력. 개미 군단이 하나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개미의 이거는 능력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한 집단을 이룰 때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 나오거든요. 뭐 철새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이 발휘하셨던 능력이 거기서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인류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가 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알았는데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는 방법.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진리 하나입니다. 진리 하나인데 그것이 인간이 경험해서 아느냐 아니면은 이제 직통 계시해 주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 예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남자가 1000명이 모인들 새로운 생명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자가 1000명이 모인들 새로운 생명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한 남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체가 나온다. 이게 아주 작은 걸로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질서인데 그 해도 달도 별도 전부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시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부 다른 개체인데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개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교리학에서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복음론에서 복음론 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하는 교리학은 법과 질서라는 그것이 이제 복에 관련된 거죠. 이제 뭐 일반 기초적으로 뭐 복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교리학 시간이니까 이 질서와 법에 대해서 그 교리학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제 법 질서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뭐 다 아시겠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부터 이제 먼저 그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오래전에 해놓은 거는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것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예. 공의로우시며 정직하고 진실만 공평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주 조직 신학의 하나님의 본질 이거를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의다, 즉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를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우선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난 안상현 목사 안다 하는 거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제 처가 나도 그 양반 알아 하는 거 하고 같은 거 같습니까? 다른 거 같습니까? 다르죠. 안상엽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안다라는 그 레벨과 깊이는 다르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도 너 예수님 알아? 알지.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이 다 틀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를 이제 누가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죠. 제가 그 전에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대접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특별 대접을 해 주신다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차에 태워가지고 가시더라고. 어딜 가냐고 화랑공원 노량진 조금 지나서 화랑공원인가 노량진 좀 지나가지고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뒷골목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뭐라 써 있냐면 보신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제 처랑 이렇게 들어갔죠. 보라매 공원인가? 화랑공원이요. 보라매 공원. 죄송합니다.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저는 이거 오늘 잘못 걸렸다. 저는 음식 별로 안 가리는데 보신탕은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특식이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걸 사모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가 앉아가지고 이게 또 저를 대접한다고 그냥 보신탕 생고기에 탕에 풀코스로 딱 시켰는데 저 사람은 나는 한만 인사를 한다 그래도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가니까 또 불고기가 있더라고요. 불고기 시키고 저는 앉아가지고 자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시고 뭐고 입에다 놓고 눈 감고 몇 번씩 꼭꼭꼭 삼키고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기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면은 우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본질과 질서와 법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심청이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내가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실 거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그럼 그분이 저한테 베푸신 거를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자세를. 자부지간이지. 예.
사랑이에요? 아니면 뭐 그분이 저한테 갖고 있는 그 마음, 사랑.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냥 칭합니다. 사랑이라고 그냥 칭해요. 그러면은 누가 그 지나가는 이성을 누가 그 성취한 것은 이분의 마음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도 사랑했다고 말은 그냥 이 여자랑 살고 싶어. 근데 이 여자는 싫대. 근데 자기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마음을 뭐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좋아하니까 사랑이긴 하죠. 그래,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싫대. 그럼 이 남자의 마음은 뭐예요? 그럼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떠난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입에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쓰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진리는 뭐냐면 참 진짜예요. 진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참이냐. 그러면은 이게 그분이 저한테 베푸신 것은 자기 주관적인데 사실은 저는 보시도 안 좋아해.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그리스 철학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매니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소유욕이에요. 그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어제도 제가 그 덕석교회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육학을 얘기하면서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하였다는 마음은 아주 전 세계에서 정말 가사만큼 큰데 진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훌륭하게 해주는 건지 그건 몰라. 그냥 마음만 있어요. 그러고서 그냥 야, 넌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내 마음을 모르냐. 너 마음 알아. 근데 엄마가 모르는 건 뭐냐면 마음은 꿀뚝 같은데 진리를 몰라요. 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에 참인가? 진리.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쫓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내가 하는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참인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괴롭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 마음은 알아요. 제가 알아요. 마음은 굴뚝 갖고 내가 정말 다 하는데 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참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내 마음은 이런데 더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열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소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맹신이 돼버리고 믿음에 맹신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아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오면 뭐냐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질이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떤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하게 갖고 계신 게 이제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처한테 내가 내 처한테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줄을 나는 믿는다. 이거 믿음인가? 이거 혹시 기대 아닙니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제가
뭐 우리 안녕희 교수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그래 놓고 나는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 나는 집에만 믿어 그러면 오 남의 집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어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단어는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를 모르고 다 각자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야야. 그 뭐 이제 기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대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기대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당신은 나를 저녁밥을 굶기지 않을 줄 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 괜찮아. 여기서부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뭘 좋아하시고 뭘 안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믿음이란 단어를 붙이든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든 어떤 이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과 속성과 이거에 맞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지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사람이 보신탕을 좋아하는지 회를 좋아하는지 전 그분이 만약에 저를 횟집에 데려갔다면 아유 고맙다 오늘 보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회를 아주 열심히 근데 그분은 저를 몰랐어요. 그분은 이제 끝나고 가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유 오늘 안 목사 내가 대접 잘했다. 저를 오면서 아유 혼났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경우로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서 한번 보시거든요. 사무엘서 나오나 사사기에 나오나 이게 잘 안 찾는 거라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제 이런 단어가 이런 게 있는데 사무엘서 아니면은 사사기 둘 중에 하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 9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예, 9장 1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묻는 거를 이거를 기도로 갖고 가면은 이제 문제 있어요. 예, 사사기 이제 뭐 20장 보시면은 20장 27절 398페이지
예, 사사기 20장 2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즉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어디다 여쭤보냐 하면은 언약궤에 여쭤보는 거죠. 그 언약궤에 뭐 들어있습니까? 시계명 들불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이성희 목사님께서 좀 물어보지 뭘 좋아하시느냐고. 예? 그 하나님께도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다 물어보는 거냐 하면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니라.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뭐 그 외에도 이제 선지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주 뭐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월삭과 절기를 좋아하니 내가 아주 니네들이 지키는 월삭과 절기가 괴롭다 하죠. 응? 그게 어디 있죠? 월삭과 절기를 내가 아주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구약의 신약에는 그게 이제 틀림없이 갈라디아서쯤 나와 있을 거고 이제 율법주의 해가지고서는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월삭과 절기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아모스서에도 있는 것 같고 예. 여기는 이제 이사야 1장 14절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월삭과 절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절 무슨 성탄절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월삭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목회론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거듭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그냥 우리가 초막절이나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절기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아이콘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지 그 아이콘을 통해서 내용은 우리가 6월절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속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알맹이는 없고 겉에서 우리가 초막절 지켰다 6월절 지켰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웃긴 놈들이야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예. 이게 갈라디아서까지도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자 자체를 쓰는 것 같고 뭐라고는 안 그러는데 의미적으로 했을 때 주일이 일주일에 몇 개예요? 7개. 예. 원래는 365일이 다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일 성수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전에 어떤 기독교 만나면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은 잘 하십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는 내가 꼬박꼬박 해왔고요. 11조 이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이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